네,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배척받은 경주자. 예, 오늘 본문을 지나서 한 절을 보고 설교하겠습니다. 30절로 가서 보십시오.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30절 말씀 시작.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있더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아히마아스란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열심히 다윗 왕에게 달려갔어요. 그 상황을 보고했어요. 근데 왕이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상을 내린 것이 아니라 당장 물러거라 이렇게 왕에게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아히마아스란 사람이 분명히 먼저 달려갔고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 이 말을 가서 전달하면 왕이 자기를 칭찬할 거야, 상 주실 거야, 자기가 높아질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고를 했더니 왕의 반응은 반대였어요. 당장 물러거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며칠, 몇 달, 몇 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평생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당장 물러거라, 이런 결과를 맞이한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히마아스란 사람이 왜 이런 결과를 맞이했는가,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확실한 그 두 가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이래저래 어떤 모양으로든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충성한다면 그 상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고에 대한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은 먼저 달려갔는데 왜 칭찬받지도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고 왕에게 쫓겨났는가? 세 가지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해 볼 때,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는데, 그러면 참 큰일 나겠는데,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따라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했기 때문이다. 누구 영광 구해서요? 자기 영광을 구한 거예요. 자기 영광. 자, 22절로 가서 보십시오.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너는 이 소식을 왕에게 전달하면 뭘 받지 못하리라? 요압 장군이 말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그 아들 중에 못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정치적인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세월이 얼마 가지 않아서 요압 장군은 이 다윗 왕의 충성된 장군이거든요.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충성된 요압 장군에 의해서 제압을 당합니다. 그 압살롬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는데 이것은 이 사람은 죽어마땅하고, 자기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어마땅한 사람이고, 감히 아버지 왕권에 도전한 사람이고, 감히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죽임을 당했으니 이 소식을 빨리 가서 전달하면 다윗 왕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 요압 장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아닐세 이 사람아, 자네가 가면 안 돼. 만류를 합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예,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빨리 다윗 왕에 가서 이 보고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보세요.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 장군이 말리는 거예요. 이 사람아, 이 압살롬이 죽었지만 그가 비록 정치적인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 왕이 볼 때 원수나 마찬가지지만 어디까지나 왕의 아들이잖아. 왕의 아들이 죽었는데 당신이 달려가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면 왕이 기뻐하겠는가? 자네가 가면 안 되네 이 사람아. 만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는가? 21절 보십시오. 21절 읽어요. 시작. 요압이 구소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에게 하랴. 누구를 보내서요? 구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 구소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아히마아스를 보고 자네가 가면 안 되네. 자네가 가서 이 소식을 전하면 왕이 기뻐하지 않을 걸세. 그리고 옆에 있던 구소 사람 보고 자네가 가서 보고하게 구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22절 말씀에서처럼 한사코 자기가 가겠다는 겁니다. 한사코. 요압 장군이 만류해도 만류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해서 왕에게 칭찬받아야지, 인정받아야지,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요, 요압 장군이 만류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자, 23절 보십시오. 23절 이따가 보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있어요.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은 한 고집을 하는 사람이에요. 요압 장군이 가지 말게 이 사람아, 이번에는 자네가 가서 그 소식, 그 자네가 할 역할이 아닐세. 그러면 감을 잡아야 되는데 한사코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고집이죠. 자기 고집이죠. 자기 고집. 왜 고집을 부리는 거죠? 요압 장군이 자네가 이 일을 하면 안 되네 이 사람아 만류하는데도 굳이 자기가 가서 이 보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안에 무슨 기대가 있어요? 상 받고자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아히마아스와 같은 이런 자세, 아히마아스와 같은 이런 모습은 상당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이익을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아히마아스는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고집과 무식은 사촌지간이고 고집과 무식, 교만과 무식은 형제지간이고. 적어놔요. 적어놔. 예, 적어놔. 무식이하고 고집은 몇 촌이라? 무식이하고 고집이는 사촌이고요. 교만이하고 무식이는 형제지간이고요. 무식한 사람이 교만하고 무식한 사람이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히마아스라는 사람이 왕이 만류하면 감을 잡아야 되는데, 왕이 이 사람아 자네가 할 일은 아닐세 하면 아 그렇습니까 해야 되는데 굳이 자기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고집이죠. 고집.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결국 누구 생각을 앞세우는가? 자기 생각 앞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아니라 20년, 30년 평생 하셔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생각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거죠. 대다수 성도님들이 이 함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알고 싶으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 속에 내가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고스란히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당신의 뜻을 도무지 모르겠어요 하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내 뜻은 이걸세,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모르겠거든,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은 미션스쿨 받고 열방에 가시면 돼요. 열방에 가보시면 이 땅에서 몽롱하던 신앙생활이 열방에 가서 열방을 딱 밟는 순간 선명하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권사님이 조금 전에 시리아 난민 사역 마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주 기분이 좋아 죽어. 가서 생고생을 하고 오는데 기분이 좋아 죽어. 목사님, 제가 살아서 돌아왔나이다. 그리고 어떤 금은 보화를 갖다 줘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처음 가셨거든. 이번에 처음 가셨거든.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못 가셔다가 이번에 그냥 가게 문 때려 닫고 가셨잖아. 너무 열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고 막 몸은 고달픈데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고, 어떤 금보따리를 갖다 줘도 이거하고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첫째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둘째는 붙들고 기도해라. 그래도 모르겠거든 어디 가라? 열방에 가라. 열방에 가라.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공감 못한 사람 두 분이 계세요. 보니까 이쪽에 한 분 있고 이쪽에 한 분 있어요. 나보고 표정이, 저 양반이 지금 귀신 들렸나, 뭔 저런 소리를 한다요 그러신 것 같아요. 가보시라고요. 가보시라고요. 어쨌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목회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회자도 이 목회 사역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목회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아이마스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우리는 안전하서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모든 되어지는 일과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아멘. 자기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 앞에 가서도 물러거라 배척당한 거지요. 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정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23절을 보세요.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서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먼저 요압 장군이 보낸 사람은 구서 사람이죠. 구서 사람이 먼저 출발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자기가 먼저 쪼치바리 마세요. 자기가 먼저 달려가가지고 왕에게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구서 사람 먼저 출발해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사코 가겠다고 하니까 그럼 네 생각대로 하세요. 아히마아스가 나중 출발했잖아요. 늦게 출발했는데 먼저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길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걸로 신사적으로 들길로 그랬지 성경에 새길로 갔다 이런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길로 질러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정도를 벗어난 거예요. 정도를 벗어난 거예요. 자, 들길로 달려가서 23절 말씀 끝에 보니 구서 사람보다 앞서 갔어요? 늦게 갔어요?
먼저 출발했던 구소 사람보다 먼저 달려간 거요. 왜? 새길로 달려갔으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정도를 벗어난 거죠. 이걸 사회적으로 말하면 반칙했다고 얘기입니다. 여러분,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조급증을 못 이기면 너도 나도 다 반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조급증에 시달리면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수법을 쓰고 반칙을 일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라의 사회적으로 보면 고질적인 폐단이 있습니다. 너도 나도 다 반칙을 일삼는 거예요. 반칙을 일삼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반칙을 밥 먹듯이 하고, 공무원들도 반칙을 밥 먹듯이 하고, 여러분, 가장 공정해야 될 사법부도 반칙을 일삼고.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재판받으러 갔다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 교회 설교하러 가야 됩니다.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재명 씨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 재판받다가 나 국회 일 보러 가야 돼요. 나왔잖아요. 그래도 판사들이 제재를 못해. 반칙이죠. 여러분들이 재판받으러 갔다가 판사 앞에서 재판받는데 나 집에 지금 일 보러 가야 돼요.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반칙이죠. 정치인들이 반칙을 일삼고, 공무원조차도 반칙을 일삼고, 가장 공정해야 될 법조인들조차도 반칙을 밥 먹듯이 하고, 심지어는 영혼을 관리하는 목회자들조차도 반칙을 일삼고. 여러분, 정도를 벗어나서 반칙을 일삼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현실이에요. 이런 불공정한 세상, 반칙을 일삼는 세상 바로잡혀야 되겠죠. 신앙생활은 기본이 탄탄해야 됩니다. 기본이 철저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에요. 목회도 하다 보니 때로는 조급증이 막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 막 나를 유혹하는 거죠. 까딱 잘못하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반칙을 저지르기가 딱 좋은 거예요. 내가 총신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32명, 박사과정 동기가 32명이에요. 그때 분당에 소나 키우는 목사가 있어요. 천당 밑에 분당, 교회가 엄청 크죠. 이 사람이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고 그 넓은 예배당을 빨리 교인들 머리수 채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가?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모든 신학교의 게시판에다가 교회 이름으로 게시물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누구든지 봉고차로 교인 한 사람 쉬러 오면 그 당시 수당 2만 원씩 준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에 파트타임 교육 전도사님들이 그저 한 달에 새 빠지기 일해봐야 한 달에 그저 몇십만 원 페이를 받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던져버리고 봉고차 하나 빌려가지고 주일이 되면 노숙자가 됐던 다른 교인이 됐던 교인들 봉고차 가득 실으면 12명이에요. 봉고차에 가득 싣고 그 교회 갔다가 예배 참여를 시키면 인원수 두당 머리수를 헤아려가지고 10명 싣고 가면 20만 원 수당을 받았어요. 이런 일들을 수년 동안 했어요. 수년 동안. 제가 볼 때 용납이 안 됐어요. 얼마나 그 예배당을 빨리 채우고 싶은 욕심에 그 유혹을 못 이겨서 이런 편법을,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이런 수단을 쓰는가.
정말 기가 막혔어요. 반칙이죠. 정도를 벗어난 거지요. 신앙생활의 기본, 목회의 기본은 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우왕좌왕 했죠. 야, 우리의 영도자, 우리의 지도자가 죽었으니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어떻게 할 건가?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딱 세우시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까딱하면 지랄하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를 딱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을 다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 찾으셨으면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뭐 하라고요? 말씀대로 해라, 말씀 지켜라, 말씀대로 하면 내가 형통하게 할게 라고 말씀하세요. 편법 서지 마라, 불법 동원하지 마라. 내가 원한 말씀에 내 뜻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으니 말씀 따라 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이 모세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은 날부터 이 말씀을 자기 사역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 붙들고 바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히마아서처럼 내가 먼저 달려가서 먼저 상황을 보고해야 내가 상을 받고 내가 유명해질 거야, 조급정에 그 조급정을 이기지 못해서 정도를 벗어나서 들길로 새길로 달려갔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저도 평생 편법을 서지 않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목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편법을 서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더디 가더라도 바른 길 가야 되는 거고 적게 하더라도 바른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개 물러거라 배척을 당하지 않겠죠. 아멘. 마지막 세 번째 29절에서 우리가 왜 배척당했는지 원인을 알게 됩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요압 장군이 나가서 압살롬의 세력을 제거할 때 다윗 왕은 왕궁에 앉아서 노심초사였어요. 비록 자기 아들 압살롬이 정치적인 반역을 꾀했지만 잘나도 내 아들이고 못나도 내 아들이에요. 착해도 내 아들이고 못돼도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압살롬이 무사해야 될 텐데, 내 아들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될 텐데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아히마아스가 헐레벌떡 숨이 턱까지 차고 달려와서 상황 보고를 하는 거지. 왕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애를 태우고 있다가 내 아들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내 아들 압살롬은 별일 없느냐 물었더니 아히마아스가 보고한 내용이 뭡니까? 말씀 다시 보세요. 다시 읽어봅니다. 29절 시작.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왕이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왕이 지금 무슨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지, 왕의 지금 관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전혀 헤아리지를 못한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 별일 없느냐? 글씨 모르겠는데요. 내가 출발할 때 뭔가 야단법석이 나는 걸 봤는데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듣고자 하는 소리를 보고를 하지 못한 거죠. 왕의 관심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왕이 지금 어디 무슨 생각에 지금 간절한지를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먼저 달려가긴 갔는데 먼저 상황 보고를 한다고 했지만 왕이 기다리던 소식을 전하지 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걔 물러거라 배척을 당한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뭐예요?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늘 살펴야 되고, 하나님의 관심사를 벗어난 신앙생활,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열심, 하나님의 관심과 상관이 없는 열심,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잘 알잖아요. 달란트 비유. 종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겨줬어요. 달란트를 왜 맡겨줍니까? 종들에게 왜 맡겨주는 거예요? 너는 5달란트 맡겨줄 테니까 이거 열심히 장사해서 이 이득을 남기라, 그 얘기잖아요. 5달란트 받은 종 열심히 했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최선을 다했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뭐 했어요? 땅을 파고 묻어놨다고요. 주인의 생각을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회계하자, 청산하자, 계산하자, 결산하자 할 때 1달란트 받은 종이 묻어놨던 달란트를 가져와서 1달란트 딸랑 내미는 거예요. 너 왜 그뿐이니? 그랬더니 나는 주인님 주신 걸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봐 땅을 파고 묻어놨는데 에라이 이놈아!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관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면 이 일을 하고도 책망받는 거죠. 억울하잖아요. 열심히 일했는데, 오랫동안 일했는데 인정받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물러가라 책망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우리가 절대 견눈질하지 말고, 우리가 엄청난 일을 못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관심사를 쫓아, 더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사를 쫓아, 그렇게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고 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날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격려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배척받지 마세요. 아멘. 몇 사람은 나는 잘할 테니까 니나 잘해라. 나는 우리 월드미션 교회 성도님들이 누구 한 사람도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다가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그날 아이 마하서처럼 이렇게 물러거라 이놈아, 배척당하고 쫓겨나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